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의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참 숨쉬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해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정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우 찬양팀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의 소망이 생기고 감사의 어떤 그런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정은교회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교회 행사 때마다 는 아니지만 한 번씩 여기 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또 공부할 때 그때 우리 정은교회가 저를 선교사로 그렇게 후원해 주어서 제가 무사히 선교 활동도 잘했고 또 공부도 잘 마쳐서 한국에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은교회는 저에게 참 큰 은혜의 교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제가 정은교회 식구죠. 정은교회 도움받고 또 정은교회 후원으로 제가 선교사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우리 정은교회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또 당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총회지경 신학대학교인 영남신학대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어느 교회보다 정은교회가 큰 사랑으로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를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특별히 이필산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학교 사경회에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되새기고 그렇게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 장로님이신 이봉관 장로님께서는 우리 학교 이사로 섬겨주시고 지금도 이사로 그렇게 섬겨주십니다. 지금 학교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 학교가 든든히 그렇게 서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은교회 부목사로 섬기시던 우리 윤희상 목사님께서 또 우리 학교 교수로 오셔서 우리 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그렇게 끼치고 있습니다. 정말 정은교회가 우리 교회 참 우리
대학에 많은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5장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제학자 있죠. 이분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중요한 저서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국부론에서도 도덕 감성론에서도 천문사라는 그런 책에서도 이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모든 경제적 결과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 결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전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시장의 원리를 성경에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식목론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그 설명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모두에게 유익되도록 인도한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행위는 자연의 모든 부분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인자함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아담 스미스 경제학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국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정원교회에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다음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45장 7절 말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며 산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시야가 참 깊고도 넓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이 단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집트에 어떤 것을 보내는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저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걸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은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일천한 목동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스라엘이라는 장차 이루어질 한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라는 그 거대한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그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거룩한 씨앗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험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내가 직장에서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까? 내가 사업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루게 하고 또한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어떤 것은 우리의 경험이겠습니까? 신앙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찾고 발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또한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아채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위하여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고 당신들을 위하여 많은 생존자를 살려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려고, 그리고 생존자를 살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 말씀과 통합니다. 이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은 자신과 이스라엘이었던 것은 남은 자로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는 자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또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땅에 살게 하시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입니다. 야곱의 자손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신앙 안에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이 어떻게 하든 형제들로부터 이집트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서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는 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는 서 있는 자로 자기를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자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인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한 번이라도 자기의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냥 고향에 안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꿈에도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향을 떠난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갔고 급기야 강제로 고향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도 시련의 세월은 있습니다. 요셉은 타양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 종살이를 무려 10년 이상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무려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많은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그는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과 시련의 세월에도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그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서 구덩이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위대한 상인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왜 하필이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갔지만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건졌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는 요셉을 선한 길로 인도했고 그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삶에 닥치는 시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언제나 요셉을 붙들었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을 더 나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남의 집의 종으로 감옥의 죄수로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그를 한 제국의 총리로 만들고 총리를 위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며 미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더 나은 인생으로,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길로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섭리론입니다. 저 개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39살의 늦은 나이에 영국 런던으로 제가 선교사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또 공부를 하게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어떤 그런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국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곳에는 여러분 중국인들,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아시아 유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주의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제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39살 나이. 아내는 그런대로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따라서 딸 셋을 데리고 영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가 힘들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5년 만에 제가 영국에 있는 랑카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꿈은 목회였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기 직전에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으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 목사, 영국에 가면 한 2년 정도 기다려. 내가 좋은 목회지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존경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에서 포닥에 지원해서 또 되어서 그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목회의 꿈을 키우고 또 열심히 목회 준비를 하며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의 목회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을 당시에는 오라는 신학교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의 세월이 지나자 저를 받아주는 데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딸 셋은 자라서 대학을 가야 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나름대로 그것이 열심히 청소부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막상 박사학위도 끝나고 포닥까지 했지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디 정착할 데도 없고 돌아갈 고국도 없고 그렇게 제가 2,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그것이 너무 커서
저는 마지막에 정말 공황장애라는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정말 그때 더 깊이 경험했다면 공황장애까지는 안 갔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목회만 고집했고 목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남신학대학교를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14년 만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었지만은 저를 우리 이사님들이 총장으로 그렇게 뽑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신학대학교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도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가 총에 7개 신학대학 가운데 올해 입학 추구율이 최고 좋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우리 영남 지역에 존경받는 그런 대학입니다. 또 우리 신학생들이 8,400명의 신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에서 총회장이 6명이나 나왔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은 1명 나왔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많이 우리 학생들과 같이 대화합니다. 우리 학교는 기도하는 신학교가 되자. 우리 학교는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신학교가 되자. 우리 신학대학교는 선교 지향적인 신학을 가르치자. AI 시대,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신학교육이 가능하고 기독교 교육이 가능한 그런 신학교를 만들자. 그렇게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며 지금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과정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영남신학대학교가 정말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정은교회에서 교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정은교회에서 우리 학교에 발전기금을 주셨고 특별히 이봉관 장로님께서는 우리 대학교 이사를 2번이나 하시면서 정말 고비마다 큰 도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총장으로서 학교를 돌아볼 때 우리 정은교회가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 대학이 어렵습니다. 신학대학교는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대학교는 우리 교직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좋은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신학교가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이야기하면은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운명론자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내 미래는 이미 정해졌어. 이렇게 운명론에 빠져 삶을 비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좀 잘 되면은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자연적인 현상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품고 그 넘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미래는 닫혀있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무한히 변할 수 있고 또한 미래는 무한하게 열려있고 하나님께서 미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단 하나의 답을 가지고 그것을 찾지 모여서 끙끙거리고 울고 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길입니다. 종교개혁자 장깔뱅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그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라틴어로 아르카나 그라치아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그는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를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더 깊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함석근 선생님이 하신 말이 가슴이 와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작품을 바라보고 앉아서 만족해하는 노쇠한 예술가가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이 과거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더 나은 인간으로 우리를 형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까? 마음에 들면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숨어서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청운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원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